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성경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35절입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35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니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와 함께 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강건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어졌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로 들어가시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 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지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부활한 사건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장 먼저 만나 그 부활의 증인이 된 사람들이 누구였죠? 남자였어요? 여자였어요? 여자들이었습니다. 사실 저번 주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여자들은 그 당시에 재판장에서 증인으로서 설 수 있는 사회적 지위가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예수님이 부활의 사건이 거짓이라면, 허구라면, 세상 사람들이 믿지 못하는 사건처럼 그것이 허구라면 부활의 증인으로 누굴 세웠을까요? 남자를 세웠을 거예요. 남자뿐만 아니라 그것도 사회적 지위를 가지고 그 사람의 말에 힘이 있는 사람들을 세워서 허구적 사건이 진실인 것처럼 만들려고 했을 거예요. 그런데 굳이 사회적 지위도 미비하고 사람들에게 더구나 재판장에서는 그 말에 인정받지 못하는 굳이 여자를 들어서 그 사람들의 이름을 쓰면서 그 여자들을 기록한 이유가 뭐라고요? 한마디로 뭐라고 그랬어요? 사실이니까. 그 사건이 사실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 효율성을 따져서 남자와 사회적 지위가 있는 그 누군가를 이야기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실 그대로 있는 그대로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사회적 지위도 내세울 것이 없고 또한 재판장에서 그 말에 효율성을 가질 수 없는 사람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자들을 들어서 그 부활의 사건의 첫 증인으로 삼았던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사실이었기 때문이었어요. 그 사실. 그 주님께서 이제 여인들을 만나 주셨죠. 그리고 여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보면 마가복음 16장 7절에 보니까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갈릴리에 먼저 가 있을 테니까 갈릴리에서 다시 만나자고 말씀하셨어요. 갈릴리가 어떤 곳이었다고 말씀드렸어요. 갈릴리는 예수님을 처음 만난 곳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처음 만났고 예수님을 처음 만나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겠다고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고 이제 주님을 따랐던 제자들이었어요. 주님과 함께하면서 안진뱅이도 일으키는 기적을 보았어요. 죽은 나사로도 살리는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5,000명이나 먹고도 12광주리가 남는 이런 기적도 체험했어요. 수많은 기적과 표적을 바라보면서 제자들의 마음속에 꿈꾸는 것들이 다 달랐어요. 어떤 사람은 주님께서 왕이 되시는 그때에 나는 우편에 좌편에,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 조선의 언어로 이야기하면 영의정과 좌의정, 우의정, 한 자리 하고 싶었던 것이었어요. 한 자리 하고 싶었던 그런 자기들의 생각과 자기들의 목적을 가지고 주님을 보면서 자기들의 목적이 좀 더 구체화되어져 갔어요. 자기의 목적이 구체화되어지면 되어질수록 예수님께서 행하는 기적들을 바라보면서 자기들의 꿈이 더 구체화되어지는 것 같았거든요. 드디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수많은 사람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하면서 주님을 맞이하는 그때에 그들의 최고초에 오르렀을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죽음을 이야기하시고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을 이야기하죠. 그들은 여전히 그 말의 의미를 몰랐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보이는 눈앞에서 주님께서 십자가상에서 힘없이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그들은 두려움이 밀려오고 그 두려움 속에 이제는 끝났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허망함, 허탄함, 이것들을 뛰어넘어서 이제는 모든 것이 다 끝났어. 내가 지난 3년간 예수님을 믿고 따랐던 그 시간들이 다 끝났다고 생각하고 내 삶의 자리로 돌아갔던 것이었어요. 그 갈릴리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그들은 그 여전히 허탄함 속에서 허망하게 살아갔을 거예요. 그 같은 삶을 살아갔던 사람이 누구냐면 오늘 바로 엠마오로 가는 2 제자였어요. 부활의 주님을 만나지 못하자 그 예수님의 죽으신 사건을 경험하고 나서 그 이야기는 들었지만, 그 여인들을 통해서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이야기는 들었지만 믿지 못했던 거죠. 믿지 못하고 여전히 자기들의 엠마오라는 곳이 그 예루살렘에서 약 11km 떨어진 곳이었어요. 11km. 이 11km 떨어진 그곳에 그들이 왜 갔는지 자기들은 분명한 것은 허탄함에 빠져서 자기들의 삶의 자리로 돌아갔던 것이었어요. 오늘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엠마오로 가는 그 2 제자가 성경에 보면은 글로바와 또 누구지?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그들이 누구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부활의 주님을 만나지 못하면 오늘 우리도 그와 같이 낙심과 절망 속에, 불안 속에 자기들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는 그들처럼 오늘 그 엠마오로 가는 2 제자가 누구도 될 수 있다? 나도 될 수 있구나. 엠마오로 가는 그 2 제자에게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 주님이 찾아오셨고 주님이 찾아오시는데 그들은 여전히 주님이 누구인지를 몰랐어요. 성경에 보니까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눈이 가리워졌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주님을 알지 못하게 눈을 가리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어느 한 곳에 집중하여 매여 있으면 다른 것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잖아요. 이들도 그 믿음이 흔들린 믿음 가운데 절망 속에서 이제는 다 끝났다는 생각에 자기들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는 그들,
허탄함과 두려움과 무서움에 빠진 나머지 보이지 않았던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걸어갈 때 주님께서 찾아오셨죠. 찾아오셔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말씀하시는 그 순간에 그들이 드디어 주님이 누구인지를 깨닫게 되어지죠. 부활의 주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그들은 여전히 허탄함과 불안함과 그리고 절망 속에서 살아갔을 거예요. 주님께서 제자들을 갈릴리에서 다시 만나자고 말씀하신 이유가 뭐라고요? 예수님을 알고 있지만 부활하신 주님에 대하여 소식은 들었지만 그 부활의 주님을 믿지 못하여 허탄함과 두려움과 불안과 절망 속에 빠져있는 그들에게 소망을 주셔서 다시금 일어나게 하도록 주님이 찾아가 주신 거였어요. 오늘 예배 가운데도 여러분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알고 듣기는 들었지만 부활의 주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여전히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처럼 갈릴리로 돌아가는 제자들처럼 낙심하고 허탄함과 두려움과 불안과 절망 속에서 빠져 살아갔을 거예요. 그런데 부활의 주님을 만났던 그들의 삶이 어떻게 달랐습니까?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났던 그 삶의 모습이 어떻게 바뀌어집니까?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나서 그들의 삶이 어떻게 바뀌어졌습니까? 33절에 보십시오. 33절.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제자 및 그들과 함께 한 자들이 모여 있어 부활의 주님을 만났던 그들의 삶은 마치 저번 주에서 보았던 것처럼 여인들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나서 절망과 두려움과 허탄함 속에서 무덤을 향하였던 그들의 발걸음이 이제는 세상을 향하여서 제자들을 향하여서 절망 속에 빠져있던 그 공동체 속에서 걸어갔던 것처럼 오늘 부활의 사건을 경험한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곧 그때 10일 그 일어나 걸어서 저녁이 되어진 그때 여러분 오늘날처럼 화려한 네온 사인이 있어서 가로등이 있어서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두려움이 없는 게 아니었어요. 깜깜한 흑암 속에 언제 어디에서 또 다른 강도들이 나타날지 모르는 그 두려움 속에서도 그 기쁨과 감격은 감출 수가 없었던 것이었어요. 부활의 주님을 만났던 그 기쁨과 감격 속에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그 기쁨과 감격이 얼마나 컸으면. 여러분 오늘 장로님을 보면서 부활의 소망이 가지고 있는 힘이 어떠한 것인지 온몸에 암세포가 다 번져서 이제는 더 이상 의료에서는 해줄 것이 없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이때에 절망 속에서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불안함 속에 매여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누가 우리 장로님 보면서 불안과 절망 속에 빠져있는 모습을 찾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우리 장로님도 고백했던 것처럼 영생에 대한 소망이 확실하기 때문에 부활의 능력이 내 안에 확실하기 때문에 그 어떠한 절망적 상황처럼 느껴지는 그 속에서도 평안함을 찾을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예배 가운데 그 부활의 주님이 여러분들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실 거예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순간순간 찾아오세요. 이 부활의 주님이 엠마오로 가는 그 제자를 주님이 먼저 찾아오셨던 것처럼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찾아오실 것입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라는 그 부활의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실 거예요. 평안하뇨. 평안이 있을지어다.
세상에 줄 수 없는 그 평안함 속에서 우리에게 삶과 죽음의 문제가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문제를 가지고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나타나 주신다라는 거예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났을 때 환경이 변한 게 없어요. 오히려 더 깜깜했어요. 예루살렘은 여전히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여전히 로마 군병들과 그리고 유대 사람들이 칼을 들고 횃불을 들고 찾아 나서고 있는 그때에 그들은 달려갔어요. 곧 그때 일어나서 예루살렘을 향해 달려갔어요. 왜? 그곳에 낙심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들었지만 믿지 못하는 그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부활의 주님을 증언하기 위하여 찾아갔던 것이었어요. 변하지 않은 세상이었지만 누가 변했어요? 내가 변했어요. 누구로 인하여? 부활하신 주님으로 인하여. 여러분들 예배 끝나고 나아갈 때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이 바뀌어진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물론 바뀌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바뀌어지지 않고 여전히 세상은 동일하지만 그 세상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가 바뀌어지면 세상은 바뀌어지더라고요. 부활의 주님, 그 부활의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만나주시는 주님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나가시는 주님이세요. 부활의 주님을 여러분 들었습니까? 아니면 부활의 주님을 만났습니까?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부활의 주님을 듣는 것으로 만족하지 아니하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며 우리의 눈의 비밀을 벗겨주시고 염려와 근심과 불안에 쌓여서 주님을 보지 못하는 우리들을 찾아오셔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노크하시며 주의 종을 통하여 때론 믿는 지체들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가시는 그 주님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주님을 만날 때 우리는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날 때 우리의 표정은 살아있어요. 환경이 바뀌어지지 않았지만 그 환경을 통해서 내 삶 가운데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달라질 수 있어요. 오늘 이 예배의 자리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자리,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으로 나아가 그 절망 속에 있던 공동체에게 부활의 소식을 들었지만 믿지 못하는 그 공동체 가운데 찾아가셔서 말씀하시고 위로하시고 그들에게 다시금 소명을 주시고 사명을 주시는 주님, 오늘 이 예배가 오늘 말씀과 찬양 가운데 오늘 그 주님을 만나는 자리가 되기를 원해요. 염려 속에 불안 속에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찾아오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엠마오로